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정말 일주일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서 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근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날이 뜨거운 한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요.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얼른 일어나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면서 세 분의 나그네를 영접하였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속히 장막으로 가서 부인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자기는 가축대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요리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아브라함을 들어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그 세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의인화하여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인하여 또 한 가지 다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분의 사람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나가니 아브라함은 전송하기 위하여 따라 나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여 소돔 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사람의 5 성읍 중에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먼저 조카인 롯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하였는데 그때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소알성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곡창지대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떠나가서 그 장막을 옮겨 치면서 목축을 하는데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곳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았기에 바벨론의 여러 부족들에게 표적이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는 수량이 풍부한 요단 강물로 인하여 농사가 잘 되고 과수가 잘 되어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농산물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곳은 또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성적으로 타락해집니다. 이 성이 극도로 타락하여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연애, 남색 또는 수간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하나님의 천사 2분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 때에 소돔 사람들이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온근 각지에서 다 모여들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했습니다. 상관하리라는 말은 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소돔에 사는 기운 있는 남자라는 이들은 다 나와 하나님의 천사들과 남색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참으로 호감이 갈 만큼 잘생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대답하는 것을 보아도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너희 좋을 대로 2 딸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것이요. 약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2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버지로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물질을 좋아하여 요단 평화를 선택한 결과가 그러하였습니다. 롯의 영성이 얼마나 무디어졌는지 이제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타락상을 직접 보고서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갈대아역 성경에는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노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이 말은 경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24절에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당시의 소돔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비옥한 평야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터인데 그 중에 50명이라는 수는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적은 수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적은 수라고 하여도 아주 크게 보아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 같은 대우를 받거나 악인 때문에 의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라는 수가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 보실 때에도 합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인 50명이라는 수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며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신관을 상고해 보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대단히 높은 차원의 신앙인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한편 인간을 만나실 때에 대표성을 가진 이와 상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을 전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그의 자손을 택하신 백성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가장 극치를 이룬 것은 한 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의인 50명은 소돔을 살릴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돔성이 죄인이 많아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상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의인 50명을 찾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오나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숫자를 낮추고 있습니다. 45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염치 없지만 40명으로 낮추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바빠지고 5명씩 낮추는 것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꾸만 숫자는 낮추는 것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이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롯을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의인 10명을 말씀드릴 때에 당시의 생각으로는 10명이란 숫자는 한 가족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제목을 가지고 숫자를 낮추면서 6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42절에서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고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형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성적, 도덕적 타락에 있어 세계 제3위라고 합니다.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타락은 세계 제3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도시에 이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라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타락상을 보면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나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멋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염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숫자를 낮출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요. 기도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하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나의 책임으로 알고 염치와 수치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도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